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기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성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좋으리라
한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네, 저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빛,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이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진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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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세를 쌓아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쁘다고 주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의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예쁜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를 위하여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하나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그 가운데 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 앞에 하나님 믿음을 수 있도록 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쌓여 주시고 묵직한 은혜를 주 앞에 나가시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나갈 수 있는 주님 높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베들레헴의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철저히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저희들은 높은 곳만을 바라보는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는데 자기를 내세우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섬기셨는데 오늘 또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헛되고 헛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게 하시고 그 인격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남아구르교회를 통하여
영원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적극 실천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사역과 저희들의 충성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지역사회에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과 사모님, 교사들의 헌신과 부모의 눈물 흘리는 기도를 통하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신갑주를 읽게 하시옵소서.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형상으로 견고히 서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꾼,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쁨의 소식 전하실 때 아직도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소외되고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총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탄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거기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일세 그런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다시 한번 뒤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못 들으셨나요? 네. 다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참 어렸을 때는 참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동심 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눈이 와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막 꼭 손꼽아 기다리고. 저는 8월 달부터 캐롤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하여튼 왠지 8월 달부터 그때
오남매, 오남매 캐롤송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 5명의 남매가 기타 치고 뭐 이렇게 하프 치고 막 그런 그 그룹이 있었는데 그 이제 그 캐롤이 나왔는데 그걸 그렇게 들으면서 이제 잠을 자고 여러분 8월 달부터 이제 기다렸는데 하여튼 그런 감수성이 예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예. 성탄절하면은 참 어느 민족이든 어느든 참 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뭐 각 나라마다 다 명절이 있겠지만은 국경과 인종을 추월하여 온 인류의 명절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22일자 한국일보 그 국제면에 이런 기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달라도 공휴일 아니어도 크리스마스의 진심 동남아. 이게 베트남 특파원이 올린 기사인데요. 이제 이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도 크리스마스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하게 뭐 이렇게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 크리스마스의 어떤 이러한 그 분위기 이런 걸 막 느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의 도심 풍경이 우리 한국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동남아니까요 눈이 내리지 않잖아요. 눈은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성탄의 분위기를 위해서 막 이게 요즘 뭐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뭐 더 현대 스퀘어인가 이런 데 가니까 지금 뭐 그래서 그 성탄 장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런 건 한번 좀 보러 가고 싶다. 예, 그냥 영상으로만 봤지 그냥 눈으로 못 봤는데 이제 그런 걸 해놓으면 우리 몰리잖아요. 이쪽에 막 몰립니다. 우리 목포도 이제 목포역에 가보시면은 이제 그 MBC가 사옥을 이전하면서 또 그 벽에다가 이제 월 미디어를 달아놨어요. 예, 거기다 보시면 막 이게 영상이 막 잘 나올 거예요. 막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러 가는 겁니다. 백화점이고 또 길거리에서 축제가 또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트남뿐만 아니에요. 불교 국가인 태국, 또 뭐 싱가포르, 방콕, 심지어는 이슬람권 국가인 말레이시아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예외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명절, 가장 귀한 명절, 세계적인 축제가 바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거리마다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유흥업사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축하 장식을 펼쳐놓고 이렇게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또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들 나름대로 성탄절을 준비했고 또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이 성탄절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까? 오늘 함께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명절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인종과 국가를 넘어서 왜 이렇게 온 인류가 성탄절을 누리고 있을까요? 이런 기업들이나 그런 상술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서 자신들의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왜 온 인류가 이렇게 이 성탄절을 누리고 있느냐? 바로 이 성탄절은 세상에 가장 높으신 가장 높으신 그 분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태초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바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누구십니까? 구속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권능은 성부 하나님과 다름이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모든 것이 다 그분과 동일한 전능자이십니다. 땅의 어떤 권세도 그 하나님 예수님과 비교할 것이 없는 최고의 분이라는 거죠. 우주의 설계자, 건설자, 관리자 이러한 분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너무나도 귀한 날이고 그래서 온 인류는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본능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럽니다. 왜 크리스마스 전날에 이렇게 행사를 해요? 뭐하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생일입니다. 그러면 그 생일을 그 왕이 혼자서 그냥 자기네 왕국에서 초라하게 생일 잔치를 할까요? 아니겠죠. 그 생일이 맞이하면 온 국민 백성들에게 그 잔치를 함께 생일 잔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루든 이틀이든 아니면 열흘이든 오늘 함께 즐겁게 나의 생일을 맞이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즐거움을 나의 잔치에 참여하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즐거움을 막 누리는 겁니다. 어제 우리 그 행사 했잖아요. 어제 성탄 저녁 감사 행사. 거의 하나님도 반, 우리도 반 그냥 그렇게 누렸던 어마어마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도 우리 주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백성된 우리들은 그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또 그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장군도 심지어 나폴레옹도 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하는 그 나폴레옹도 그가 진심으로 항복했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를 사로잡았던 웰링턴 장군도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한 분이 예수님이고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아브라함 링컨도 흰눈 위에서 엎드려 도움을 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온 인류가 아닌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고마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관광차? 아니 우리 인사차? 아니죠.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관례에 따라서 앞에 나오셔서 이사야의 글을 펼쳐서 읽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사야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바로 메시아를 향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응하여졌느니라. 바로 그 메시아,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죄악의 문제, 또한 근심과 걱정,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모릅니다. 예. 누구는 어떤 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막 뭐 노력을 해야 된다. 뭐 돌을 쌓아야 된다. 뭐 3,000배를 드려야 된다. 뭐 오체 투지를 해야 된다. 뭐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오직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믿으라. 심지어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땡 잡는 일입니까? 예. 내가 믿으면 내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는데요. 예. 다른 종교들은 나도 고행을 해야 되고, 너도 고행을 해야 되고, 예? 당신도 고행을 해야 되고, 다 각자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어떤 고행과 수도와 도를 닦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그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자를 다 포기하시고, 영광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결국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온 인류가 이렇게 기뻐하며 그 임금의 그 왕의 통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아는 사람은 그 알미 크기 때문에 더 기쁘지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햇살 속에서 그냥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날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그럼 이러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 이날, 그날을 기념하는 이날, 이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요. 서기관들. 동방박사들이 왕의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동네방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느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방에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어디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냐? 아니, 헤로드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대의 총독이며 유대 왕 헤로드 왕이 있는데 유대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 막 일어나니까 동네방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헤로드 왕이 깜짝 놀라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이때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에 능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 그들은 길가에서 종을 치고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구제품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들이고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의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드린 헤로드 왕이 성경 지식자, 성경 최고의 전문 권위자인 서기관들에게 이 사실을 묻자, 사실 이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실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 왕이 물어보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르되, 이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선지자로 하여금, 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자가 나와서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서기관들은 성경적으로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고 있었고 그 지명과 그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찾고 있는 왕이 바로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헤롯 왕이 물어봤을 때에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왕이 나셨구나. 그리스도가 나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찾아가야죠.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따라가야죠. 동방박사들과 함께 따라 나서야 됩니다. 근데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자기를 구원할 그 신앙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지식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는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본질은 관심 없고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그 떡고물,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을 말로만 전할 뿐이지 그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은 있었지만 행동은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녀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이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서기관들처럼 말만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성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아름답게 트리를 장식하고 뭔가 행사를 하고 그냥 이러한 것으로만 이 성탄을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이 땅에, 오늘 이곳에, 우리 시대에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돼요. 서기관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걷어차버렸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매년마다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십니다. 12월이 되면 항상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저 높은 하늘에 계시죠? 그러나 그냥 높은 하늘에 계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분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와 오늘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만의 축제가 아닌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금 부족하지만 또 아직도 미약하지만 이런 어떤 절기 헌금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밖으로 흘려보내는 사역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성탄 예물도 이것도 그 가운데 우리가 일부를 또는 우리 주변에 정말 연탄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우리 우유로 돕고 놓인 어르신들을 이렇게 돌봐드리고 그분들의 상황을 살펴보는 그러한 이제 그 사역들도 이제 있고요. 또 이 추운 겨울을 어렵게 보내고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그곳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함께 돌봐드리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들, 특별히 우리 기관들이나 우리 부서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서 함께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어려운 기관들이 있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찾아가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작은 자에게, 그 배고픈 자에게, 그 굶주린 자에게 우리가 떡을 나눠주고 우리가 물을 나눠주고 우리가 생명을 나눠줄 때 그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탄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셨다라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기 위해서 한파 속에서도 한 10만 명 정도가 어제 명동 거리로 이제 몰려왔다고 해요. 정말 어제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코로나 해제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말 좀 제대로 된 어떤 크리스마스 시즌을 이제 누리는 시기가 이제 올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다 이제 눈이 다 녹았지만 해가 떠서 이제 저 중부지방은 서울은 이제 눈이 온다는 거죠.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로맨틱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족들이, 연인들이 다 그 불빛을 찾아서 다 이렇게 이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명동 성당을 찾아서 그 명동 성당의 그 성탄의 정취를 느끼고 명동의 거리를 느끼는 눈이 오니 더 화이트 크리스마스, 제대로 이런 분위기를 즐기려고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떠들썩하면서 기뻐하며 큰 소리치며 노는 것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없다면 단순히 그러한 떠드는 것이 공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에. 교회도 항상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뭔가를 준비할 때마다 늘 항상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모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거 없이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갖고 행사를 하면 그냥 떠드는 소동에 불과해요.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늘 항상 준비할 때마다 기도하고 준비할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뜻을 찾고 기준을 찾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동네의 그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은
이미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미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나오신다라고 예언되어진 장소예요. 그렇다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때야 됩니까? 야, 우리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야.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곧 나오신다는 거야. 그때를 기다린다면 그들의 삶의 목적과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분이 어떻게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또한 이러한 그 주변의 이웃이나 누구든지 선함으로 대우해줘야 돼요. 선함으로 만나주고 대해주고 안아주고 맞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마구간, 말구유에 예수님이 뉘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실 줄을 몰랐던 거죠. 왜 그럴까? 어찌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면 저 왕궁이나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 예수님께서 설마 저 두 부부의 뱃속에 있는 저 아기가 예수님인 줄은 그들은 몰랐던 거죠. 방을 찾는데 빈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그 아기가 뉘어졌다는 것. 무관심, 이기심으로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마음이 이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얼어붙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관심에는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몰라요. 오늘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 중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조그마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실지 몰라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있다면 누구든지 그들을 선하게 대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은 누구든지 여러분 선하게 대해주셔야 돼요. 사랑해 주셔야 돼요. 예. 그것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예. 앞에 나가서 춤춰도 상관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교회에서 춤추는 게 저 밖에서 콜라텍, 디스코텍 이런 데서 춤추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또 그런 가운데 또 연예인이 또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예. 예수 제자가 나와서 연예인이 가서요. 요즘 또 어떤 형제 어떤 그 형제랑 어떤 장애 있는 형제하고 어떤 또 자매랑 또 사귄다고 이렇게 탁 방송에 나와가지고 또 뉴스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게 뉴스 거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아무튼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사랑으로 보살피고 맞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 서기관들도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사람들도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민들도 다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자기들의 어떤 핑계와 이유로 주님을 만나러 주님을 영접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아니 그 무리, 바로 동방박사들, 그들은 어떻게 이 성전을 지켰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이상한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별이 유대인의 왕의 별,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메시아의 별에 대한 성경적 말씀을, 예언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이상한 특이한 별이다, 이상한 별이다. 그것이 뭐 유대인의 왕의 별이냐, 무슨 별이냐,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별이다. 왕의 별은 왕의 별인데 그게 무슨 페르시아의 왕인지 아니면 뭐 로마의 왕인지 뭐 어느 나라 왕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이라고 보고 찾아왔다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 오늘 그들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별을 보았기에 그 말씀을 통하여 매칭시켜서 주님을 찾으러 왔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서 시대와 징조를 우리가 돌아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어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깨어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른 사람들처럼 우왕좌왕하지 않고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하지 않고 동방박사들처럼 모든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별을 찾아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우리 가까이 하셔야 돼요. 다시 우리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은요, 자신들이 깨달았던 것을 서기관들처럼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것을 실천하며 지킨 사람들입니다.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예물을 준비하여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런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먼 거리입니다. 교통이 발달된 요즘처럼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낙타를 타고 터벅터벅 몇 달을 걸어가는 먼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야 되고 물이 없어 고통을 겪어야 되고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맹수와 도둑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고자 그 험한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으러 가는 우리들의 삶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다 챙겨가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것이 악이다 그러면 끊어낼 수 있어야 되고 선이다 그러면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간을 거친 바로 이들이 동방박사였고 그러한 고난의 시간과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을 오늘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날마다 그 묵상 속에서 그 큐티한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심장을 찌르시고 또 내 가슴을 두드리시고 또 나에게
무엇인가를 사인해 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올해는 내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내년에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요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들은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뭐 왕의 것이다, 천문학자일 것이다, 뭐 다양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동방의 작은 도시의 왕이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라 한다면 최소한 호위병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 그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어떤 작은 뭐 천문학자 또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자들,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가 아닌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서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물이라는 게 뭘까요? 보통은 뭔가 기브앤 테이크예요. 내가 그 사람 줄 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나에게 뭔가를 좀 줄 게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예, 뭔가 줄 게. 이번에 뭐 강원도 어떤 이 업자가 공무원들한테 막 현금 따발을 갖다가 막 이렇게 이제 주면서 이 사진 다 찍어놓고 장부 다 적어놓고 다 녹취해 놓으면서 이 주고 공급 일을 따오고 막 이런 이제 일을 벌인 거죠. 근데 막 사진 다 찍어놓고 이거 썼대요. 근데 왜? 혹시나 보험용으로.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태도를 바꾸고 자기에게 또 뭐 일을 주던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도리어 막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고발해버린 거예요. 기사화 이제 언론에 고발을 해버리고 경찰에 고발한 거예요. 자기도 이제 뇌물을 줬기 때문에 자기도 당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더 괘씸해서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준다는 것은 뭐예요? 뭐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정말 귀한 것들이에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겨 있는 이 귀한 것을 드리는데 뭐 아기가 줄 게 뭐 있어요? 아니 그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뭘 주겠어요? 지금 숙소가 먹을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말구유에 누워 있는데 작은 어떤 빈 방에 누워 있는데 뭘 줄겠어요? 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가 시키거나 강요한 것이 아닌데 이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순수한 정성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이 값진 귀한 예물을 그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나를 드리는 이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신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주님께 다 드리기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의 가진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나에게 있는 것 있으시니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마다 반복되어지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성탄절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년은 내년인 거죠. 오늘의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것이냐? 서기관들처럼 말로만 아니죠.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그냥 웅성웅성 떠들기만 하는 것으로 아니죠.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그저 사람들을 밀어내고 자기들만을 알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메시아를, 우리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실천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지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감사와 정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이 첫 번째 성탄인 이 성탄절의 그 현장 속에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찾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성탄절을 여러분 보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그 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으로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은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늘 항상 묵상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그 삶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복되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성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그들의 분위기와 안에 그들의 기분과 그들의 욕망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각에 잠겨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자신들의 출세와 지위와 명예와 부와 아버지 욕망과 욕심을 위하여만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탄생하신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던 그 이관들과 아버지의 음성무성 떠들었던 아버지 예루살렘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냉담하게 정말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고 아버지 예비하지 못했던 베드레 사람들 같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니하다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박사들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대하여 노래하며 주님을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진정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주님을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며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의 뜻에 따라가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 삶을 살아내어 줄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기에 기도하고 소망하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동방박사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애와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여 달려갔던 하나님 그 영혼들처럼 저희도 이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생애 우리의 육신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께 나아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함께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올려드리지는 귀한 예물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손성원 지사님 그 한 가정의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주의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성원 집사님 가정 특송과 함께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교회가 되어서 함께 이 성탄의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렇게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고 우리가 이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 속에서 또한 이 달을 기념하는 하나님 이 시즌, 하나님 이 절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맡겨진 사명, 대계명과 대사명,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복되게 하는 사명, 하나님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이 귀한 사명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늘 깨어있고 또 그 말씀에 항상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 그리하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하나님 늘 항상 주님을 위하여 늘 열려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늘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심으로 품고 환영하며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과 연약한 자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함께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 작은 물질이지만 이것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말 모든 행사와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그 손길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한 모든 주의 성도들의 하나님 그 헌신과 하나님 그 참여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속에서 더욱더 더 힘내어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온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 남은 시간들 우리를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주의 정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인도 복주심이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